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소래라는 교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화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서울까지 천리난되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 혹한 속에서 저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세례, 우리는 구원받은 것, 십자가 앞에 죽음을 당했다가 깨어난 것, 어떤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도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분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서요. 왜 부끄러웠느냐? 제가 할 거 다 하고 있고 제 욕심 챙길 거 다 챙기고 마지막에 짜투리가 예수님인 걸 보니까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해 중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자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지 저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버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챙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챙겨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을 잘 버리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저분들 소래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멀리 왔겠습니까? 천리 행군한다고 하면 기가 찰 노릇인데요. 혹한에 천리라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는 저들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일 때마다 저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환경을 벗어버렸습니다. 왜 원망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평할 게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하나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출발하라면 출발하시겠습니까? 그 모진 고생길을 출발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누릴 만큼 누려보고 얻을 만큼 얻다 보니까 바울처럼 그 다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나는 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고 많이 배워보게 됐고 또 미련하다는 소리도 들어봤다. 그러기 때문에 난 십자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데,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탓하기 바쁘잖아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은 저게 2개가 있는데 왜 나는 하나뿐이야?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타고 계신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풍랑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그거 끌어안고 죽으시겠습니까? 그거 버리시고 살아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은보화 가지고 가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배에 탔는데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무게 때문에 자꾸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려야 그나마 가벼워서 물이 들어오는 거라도 막고 건너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대로 가라앉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버리실 겁니다. 왜요? 이깟 금은보화하고 같이 죽으면 죽는 건데 못하러 죽냐?
살고 봐야지, 금은 보아야 나중에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순간에는 그런 말을 하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만큼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따라가겠노라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번째 내용 속에서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시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 한 분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머지 2명만 더 구하면 인생 성공했다 한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셋만 구하면 세상 정말 제대로 살았다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2사람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귀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죠. 그런데 어떤 것이 귀한 걸까요? 어떤 것이 귀하지 않은 걸까요? 참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목사님 정해주시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것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은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채워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거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라는 확신의 마음이요. 내가 발로 뛰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내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귀한 것 어떤 겁니까? 구하기 참 쉬운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구하기 쉬운 것은 절대로 귀한 게 아니죠. 자, 물과 금 어느 게 더 몸에 좋습니까? 물이 더 좋잖아요. 요즘에 뭐 금가루 뿌려서 먹는다고 하지만 금가루 뿌려 먹으면 몸에 부작용도 난답니다. 자, 금을 깨트려가지고 녹여서 그것만 드시고 사시겠어요? 물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물은 유익하지만 귀할까요? 금이 귀할까요? 금이 귀해요. 왜요? 금은 잘 없잖아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치가.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옆에 있는 물과 같기도 하고 금과 같기도 한 겁니다. 늘상 있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영상, 소래에서 서울까지 그 천리길을 걸어오신 그분들의 그 실화를 보면서 참 많이 나도 변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동이 참 사라진 걸 보면서 참 어리석게 살고 있나 보다. 십자가 어느덧 흐르는 물처럼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긴 하다.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귀한 것은 아니었구나. 참 많이 회개했어요. 어떠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처럼 십자가가 유익하신 겁니까? 금처럼 여러분에게 귀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유익이 되어지면 안 돼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상황을 벗어나게 해라 뚝딱, 환경이 너무 힘들다 벗어나게 해라 뚝딱. 아니죠. 귀한 것은 구하기 어렵다겠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 눈에 잘 띄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믿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은 내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구원이 끝났느냐? 아니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하라고요.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 못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했습니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가지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요. 그런데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만들어도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 막대한 재산 자기가 써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었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게 쉬웠습니까? 다윗이 구하는 게 쉬웠습니까? 다윗이 구하는 게 어려워요. 솔로몬은요 이미 다윗 때 나라를 평정시켜놨기 때문에 주변국보다 강대했기 때문에 주변국이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 갖다 바치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요 금을 굴러다니는 은 수준으로 여겼을 정도로 흔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강했던지. 가치를 알까요? 모르죠. 십자가의 구원 우리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백합니다. 많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어찌 다시금 허물과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가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다고요. 성금요일날 십자가의 행진을 보면 스스로 순례자들이 고난 행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옷을 입는데 등에는 이렇게 옷을 찢어서 등이 나와요. 그럼 이쪽에 천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촥 내 죄입니다 하고 걸어가면서 십자가 행진하는 것을 금요일날 스페인 방송을 보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저기 산티아고로 가는 그 길에 순례자들이 그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 않나 싶은데 자신의 등을 치면서 보니까 등을 보여주는데요. 카메라가 등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근데 그분들의 말은 한결같아요. 이까짓 피 흐르는 게 어찌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과 허리에 창자국 찔린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천조각으로 때려서 요 정도 살짝 피나고 멍들지만 예수님은 그 채찍 끝에 전갈 이빨처럼 날카로운 납덩이를 달아서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언뜻 보면 참 쉬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다른 부분에 숨어 있어요. 믿는 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거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 그러면서 핑계대잖아요. 뭐라고요? 말씀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겠습니다. 여기 병든 자가 누워있는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끌고 가는 능력이 숨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 가슴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역사를 못 일으키는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환경, 바꿔내지 못하는 우리는 부끄러운 믿음인 거죠.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면 옮기라겠는데 왜 우리는 못 옮길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쉬운 것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렵게 한번 광맥을 찾아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전도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천국 올라가면 반드시 묻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나 전했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말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로 증거하라? 아니요. 전도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렇다면요. 되었더라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안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하고 계셔야 돼요.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어. 이미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과거의 믿음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물으신다고요. 구원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지금 물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복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2주 저희가 지금 5주째 맞이하고 있는데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분명히 2절에 선포해 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을 미리 지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겠습니다.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야.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우리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저 십자가도 거짓말이죠. 왜요? 성경 말씀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들여드는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미리 따라 택하셨지만 우리가 받을 그 고난도 역시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굳이 감당해야 합니까? 아시니까 넘어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넘어서야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무슨 안타까운 일이요? 선지자들도 맛보지 못했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 구원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느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가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도마야, 예, 보아라. 아이고 창자국 있네요. 못자국 있네요. 도마야,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보고서도 못 믿으니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와 사건을 통해서 다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려고 안 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때도 우리 정명성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뻔히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 보기 싫으니까 안 봤다고, 듣기 싫어서 안 들었다고. 맞아요. 듣기 싫거든요.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가르쳐주고 누구에게는 안 가르쳐줬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는 다 가르쳐줍니다. 단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건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못 들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너무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쏙 빼놓고 우리는 들으려고 하니까요.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 땅에서 아울러 100배의 영광과 나중에 죽어서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고 소리 지릅니다. 뭐가 빠졌죠?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빼놨어요. 우리 뭐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쏙 빼놨어요. 왜요? 고통당하는 거 싫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고 좀 내가 싫어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편안하게 가는 걸 우리는 원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믿음의 성숙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여전히 그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딪혀서 이겨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쏟아집니까? 원망이 쏟아져요. 하나님은 원망하러 가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러 가신 적 없어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뒤에 벌써 이미 다 해결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겠습니까? 천사들도 얼마나 그것을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에게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사요, 지금은 저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준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겠습니다. 그 천사들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도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잖아요. 천사들도 외경으로 벗어나 보면요, 3분의 1이 그 루시퍼 사단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단 루시퍼, 거기를 따라서 나간 귀신들이 되어버린 거죠. 죽은 조상이 살아서 돌아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 따라간 귀신들이 우리를 홀릴 뿐이죠. 죽은 자들은 결판이 날 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 아니요. 미혹의 영일 뿐입니다. 천사들의 존재 있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있는 존재입니다. 귀신들이요? 예, 성경이 말하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까지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더 큰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눈에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설명을 하셔도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을 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쉽게 버릴 수 없잖아요. 어렵게 선택하셨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만큼 소중하게 저희들 지켜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 얻었는데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에요. 도대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책 속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논리가 풀려요. 다른 주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말씀을 풀어낸다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더라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서로 관주 연결된 곳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요. 다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안 찾아 들어가니까 구원의 역사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어떤가? 예화 하나를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려고 한국에 있을 때 해봤는데 길이 다른 루트라 전국 일주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 봤어도 그곳을 못 가봤어요. 금산교회는 일명 기역자교회입니다.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였기 때문에 가운데 모서리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거기 서서 설교를 하시면 오른쪽으로는 남자분들이 들으시고 왼쪽엔 여자분들이 서로는 못 마주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1908년 데이트라는 한국명으로는 최의덕이라는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유교 문화 때문에 기역자를 했는데 이 개척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했던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지방에 거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경상도 섬 출신의 갈 곳 없는 이자익이라는 고아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그 고아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교회, 금산교회를 이 네이트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막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너무나 말씀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영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전도사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말이 많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노비가 감히 주인을 제끼고 영수라니.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지난번에 오네시모 말씀드렸죠. 빌레몬이 그 자신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바울 때문에 용서했지만 그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빌레몬의 노력으로 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만들어내놨다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요청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과거사를 다 밝혀내는 이 빌레몬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대부분 감추잖아요. 내 과거를.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앞에 가면 겸손하게 전도사님. 노비로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던 그 차이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전도사님 됐다가 전도사님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 장로님을 선출해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돼서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이 이자익이라는 분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되는 것이 당연히 되겠죠. 왜요? 재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연배가 있으니까, 신앙의 연배가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도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분이 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전부 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뽑히도록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시건방지게 영수된 것만 해도 그냥 눈 감아주기도 참 어려운데 감히 어떻게 교회를 이끄는 책임자 장로가 된단 말이야.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배알도 없어. 그러자 이분이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되어야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그리고 덮어버렸대요.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죠.
왜요? 불평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정말 축하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워낙 신실하다 보니까 저분을 우리를 이끄는 목회자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시키려 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그분을 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에 임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자 그분이 찾아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조장로님 어떠십니까?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가 됐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자였으나 목회자가 되었기에 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십니까?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조만식 장로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위대한 장로님이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찾아가요.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종의 신분으로 가서 이 기분 알아요. 왜냐? 제가 자랐던 교회 돌아가서 저도 전도사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와라! 그래서 같은 기억 예전에 떠올려 드렸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영석하고 지내던 관계가 갑자기 전도사님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고요. 친구들도 예전에는 야 그러던 친구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하니까 괜히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했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간곡히 부탁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그 조덕삼이라는 분 장로님도 되시고요. 먼저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모시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919년에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눈을 감으시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자익 목사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사님과 이 금산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생하라.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신실하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6살 때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를 믿게 하고 장로를 세워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전신학교도 같이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했는데 대전신학교 2005년도 대전신학교 창립예배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흘렀죠. 1900년도에 세워졌는 게 2005년도에. 그 창립 행사 때 갔는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전 국회의원, 전 주일대사를 지낸 조세영 장로님이에요. 전 주일대사를 지냈던 조세영 장로님. 아마 신앙적인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요, 현재 연변 과기대 교수로 계시는 이규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이규환 장로님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뚝뚝 일어나더니 그 조세영 장로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가문은 조덕상 장로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신앙은 흥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은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빚진 자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활의 주일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합니다.